제가 6개월 전에 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건강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쭉 이제 강의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게 3개의 강의로 구성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강의지만 제가 조금 보충을 하고 보태고 빼고 해가지고 오늘 Serenity Prayer,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AA와 같은 12스텝 프로그램에 가보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도문이 Serenity Prayer입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근데 이 기도문은 이제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이 깊은 의미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중독의 커뮤니티에서만 이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매우 간단한 기도문 속에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12단계 프로그램, 그 회복 프로그램에 처음 연결될 때는요, 제가 1년에 리헵을 2번을 갔었던 해입니다. 굉장히 시크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80년대 초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Serenity라는 그 단어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평화, 평강, 평안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팅 때마다 이제 그 기도문을 듣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개월이 걸렸어요. 그 관심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문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God.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갖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가 해야 할 되는 일들, 또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계속 미루고 방치해둠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용기를 내서 움직여보자. Do something.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진행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에 와서 좀 상황이 복잡해졌죠. 어떤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내가 할 수 있으나 지금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이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지, 그 차이를 알게 되는 것이 숙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차이를 나의 힘으로는 확실히 알기가 힘들다는 것도 느껴졌고, 만약 그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은 그분한테 물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정도의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의 하이어 파워가 뭐였느냐, 그 당시. 그것은 저의 하이어 파워는 회복 모임이었어요. 미팅 그 자체였고,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나보다 훨씬 오래 끊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저의 하이어 파워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이라는 것은 과거를 계속 후회하면서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미래를 걱정하는 가운데 이 평온함이 얻어질 수도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밀고 나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평온함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그 평온함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어떤 사형수라든지 또는 말기 암 환자라면은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everything is a small deal이죠. 그죠? 빅딜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 몇 개월 남지 않은 인생에서 아둥바둥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으로 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생각도 별로 좋은 일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다만 몇 시간에서 몇십 년이라는 차이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사형수나 또는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만 이것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감사의 집 길갈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챌린징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사역 그만 접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의 그 영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가 제가 또다시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의 기도가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둘째로 그 결과로 인해서 제 안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10명 중에서 두세 명이라도 회복되고 그분들이 성숙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 잘못이 정말 그 바람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나는 실망할 권리도 없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와 알고 있는 회복에 관한 사실을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양보하고 또 왜곡시켜야만 되겠는가? 또 하나님께 이 사역을 맡게 되었으니까 그냥 결과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인가?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Serenity Prayer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난 나라 우리 선택 안 했어요. 그 시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 중요한 내용들은 벌써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사업이 기울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경제적인 압박도 받게 됐어요. 질병이나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또 우리 회복이 시작된 분들 가운데에서 현실로 마주치게 되는 딜레마가 누구나에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과거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깨나 보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하지만은 과거에 일어난 그 사실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후회할 일, 또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회할 일들이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인생에 지우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을 그냥 싹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대신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가능한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실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용기란 무슨 엄청난 일을 이뤄내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조그만 일들을 해내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변화를 이뤄나가는데도 우리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독자는 대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늘어져 있어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데요, 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큰 변화를 꿈꾼다는 것은 이 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변화는 이 작은 변화들로부터 시작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의 하이라이트는 wisdom,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구할 것은 정보나 지능보다는 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혜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제가 본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참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지혜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기주의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혼의 유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하고자 하는 게 강의가 하나 있어요. 유익 시스템.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그 말은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어느 날 떠오른 생각이에요. 유익 시스템. 감사의 집 계신 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독자들의 대부분은 그 유익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익이라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제가 좀 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언젠가는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지혜라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을 아는 힘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가.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파워인 것입니다. 이에서 이 지혜를 얻은 분들이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서 이 전진을 하지 못한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은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각종 중독을 가지고 또 온갖 약점들로 뭉쳐진 내가 여기저기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우리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첫째로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둘째로 변화되기 위한 용기를 필요로 하고, 셋째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깨닫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맙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믿음의 작품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은 우리가 중독에서 완전히 나오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술을, 마약을, 도박을 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자기의 의지력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은 끊고 나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술 한 잔을 마시면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매일매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조만간 중독으로 인한 마음의 전쟁이 멈추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평안이 사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임, 내려놓음이 가져다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Serenity Prayer는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독자가 인볼브되어 있는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한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원래 아주 시끄럽든지 아주 조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근데 저희 가정은 제가 중독자 생활할 때
아주 조용했어요. 그런데 아주 시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중독자로 인정하고 이네블링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머릿속이 정리가 됩니다. 마음속에 전쟁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 가족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그분들을 중독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중독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면은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족이 경험하는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자가 된 사실은 이제는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끊고 살 수는 있으나 이 중독자 체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이 더 이상 이네블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가족이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강의의 첫 번째 서브젝트인 Serenity, 평온함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의 저자는 라인홀드 니보라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는 1932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크리스찬이셨고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40년 이상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중독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신학교에서 이제 그 아침마다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이 교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드린 그 마무리 기도 중에 이 포함된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Serenity Prayer에 해당하는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그 신학생들 뿐이었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AA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알코올 중독자 빌 윌슨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단어 몇 개를 사용하여 이 AA의 에센스를 이렇게 잘 묘사한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감격했어요. 그 후로 AA와 Serenity Prayer는 이 동반자의 사이가 되었고 또 이 기도문들을 프린트해서 2차 세계대전 그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에게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 기도문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Serenity, 이 평온함, 이 고요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온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거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온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Serenity에 해당하는 말씀을 찾아보면은 영어로 번역된 것이 어떻게 되냐면 peace로 되어 있어요. peace. 그런데 이 peace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 피스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적인 평안함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영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보통 이 안전, 이 시큐리티에 의해서 생긴 편안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충족이 되어 있고 현재 이 불안함의 요소가 제거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는 편안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충분히 있고 지위가 있고 건강하고 가족이 잘 되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갈등과 시련이 없고 내가 현재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 고요함이라든지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편안함의 특징은 뭔가? 결국 내가 소유한 것들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져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이와 같은 외형적일 경우에 그것뿐만이 우리가 소유한 것이라 전부라면은 그것들이 위협을 받고 또 나를 떠나가 버릴 때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함께 있어주지 아니하면은 진정으로 평안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두를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의 시간과 노력을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정반대로 세상 일에 사로잡혀서 쉴 틈 없이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나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로 결정이 나지만은 영적인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내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면의 고요함과 편안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AA를 처음 시작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빌 윌슨, 그분의 그 거듭나는 체험을 제가 11단계 강의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빌은 그가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공고할 때 최고 수준의 평화를 경험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말기 알코올 중독자로서 끊어버리는 시도를 무수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속적인 실패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정신병원에 또다시 입원하게 된 그 인생의 바닥에서 그는 처음으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침대 위에 앉아 그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이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아주 하나님이 계신지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믿고 싶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알았어요.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던 그분이구나.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나의 환경이 아무리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은 괜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빌 윌슨은 인생의 가장 괴로운 상황에서,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인생의 동안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우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단순히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 고요한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안전한 나의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부터 내려놓고 그 대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얻어집니다. 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평강이 오히려 세상 것을 다 잃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갈 때 임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내 자신과 또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의 첫 세 단어가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The God grant me.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이 귀한 평강, 이 문제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Serenity Prayer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로 프린트되어 있는 거 있죠? 맨 마지막에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Living one day at a time, enjoying one moment at a time, accepting hardship as the pathway to peace, taking, as Jesus did, the sinful world as it is, not as I would have it, trusting that He will make all things right if I surrender to His will. I may be reasonably happy in this life and supremely happy with Him forever in the next. Amen.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